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환난이 우리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환난이 우리에게 아예 주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또는 언제든지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환난과 시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사태 속에서 얼마나 숱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환난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사람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광경을 목도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장례식도 보지 못하고 그냥 사별을 해야 하는 그러한 아픔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 속에서 그 유족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사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까? 세계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속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제때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제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뼈저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절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납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환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좌절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너희도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 너희에게도 희망찬 미래가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난의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환난 속에서 좌절하고 패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패배의식에 패배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패배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감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에게는 어떠한 승리나 성공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고 체념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정신과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패배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패배주의를 빨리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패배주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전적 패배주의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세습적 패배주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에, 그 사람의 DNA에 패배주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조상의 DNA 아니면 부모님의 패배주의의 DNA가 흐르고 있어서 자기 자신도 패배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화적 패배주의에 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사람들 또는 동료들이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영향을 받아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패배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험적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또 어떤 것을 시도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시도도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교적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든지 다른 어떤 것은 크게 봅니다. 위대하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은 항상 작게 보고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자기가 건너야 할 강이 너무나도 깊다. 자기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높다. 자기가 지나가야 할 터널이 너무나도 길고 어둡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든지 지혜든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도 시도해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지만은 사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너는 할 수가 없다. 너는 도저히 능력이 없는 자야. 너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너는 승리이고 성공이야. 더 나아가서는 마귀는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고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디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빼앗아 버리고 만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패배주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원수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떠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 순간에 사탄은 기뻐서 날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패배적인 것으로 보여질까 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안겨주었습니다. 미래의 희망, 종말적인 희망까지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모든 고난을 이긴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어떠한 병고에 시달림, 어떠한 인간관계 실패, 어떠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환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환난이 아닙니다. 그러한 환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게 되는 환난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패배주의를 물리치고 오히려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총장님과 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총장님은 재미있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주 식사하기를 좋아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식사 자리에 앉으면은 늘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호랑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끼 호랑이에 대한 말씀인데, 이 새끼 호랑이가 밖에 나가서 다른 동물들과 더불어서 놀다가 집에 돌아오곤 그러는데, 하루는 싸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훌쩍훌쩍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오늘 친구에게 얻어맞았어. 이 얻어맞았다는 소리에 아버지는 좀 화가 났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자녀가 어떠한 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에 부모님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근데 이 호랑이 새끼가 맞고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 아버지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우리 호랑이는 모든 동물들 중에 왕이야. 남에게 져서는 안 되는 거야. 질 수가 없어. 다음부터는 네가 지지 말고 다른 친구를 오히려 때려주고 오도록 해라. 이 호랑이 새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버지에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로 지지 않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새끼가 그 다음 날에도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덩이가 밤덩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왔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와 싸워서 친구에게 엄청 얻어맞은 겁니다. 이기기는커녕 또다시 싸움에서 지고서는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얻어맞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애야, 제발 좀 채통을 지켜다오. 호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채통, 우리의 위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네가 그것을 지켜줄 수 있어야 돼. 절대로 지면 안 돼. 싸우더라도 이기도록 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제가 지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새끼가 그 다음날 또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전신이 만신창이가 돼서 온 겁니다. 성 한 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청 얻어맞아서 온 겁니다. 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버지가 더 이상 뭐라고 해야 좋을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나도 딱하고 너무나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호랑이 새끼가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그만 또 싸움에서 지고 말았어요. 이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았어, 이 개새끼야. 저는 총장님의 그 입에서 이러한 욕설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한 몸에 짊어진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호랑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힘이 세고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고 어떠한 싸움에서도 패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치 개새끼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싸움에서 패배하고 늘 좌절하고 늘 만신창이가 되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신음과 절규 속에서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약한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